할렐루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2주 동안에 걸쳐서 가장 큰 계명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매우 중요한 주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가장 큰 계명이 뭐였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었습니다. 다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기독교 신앙의 근본은 사랑이라는 거 모르는 분 없고, 그 중에 중심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것도 모르는 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되 우리는 문자로 익혔고 외우고 반복했지만 그 의미가 뭔지 모르고 의미가 뭔지 몰랐기 때문에 그대로 행하지 못하는 게 너무 많았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근본은 뭐였습니까? 너희는 좋습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했던 거 열심히 외우려고 하지 말고 핵심은 다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 말씀의 메시지를 파악하는 근본은 바로 그였습니다. 다하여 사랑하라. 다하라는 건 전적인 사랑입니다. all or nothing이지 하나님 사랑에서 이것 사랑하고 저것 사랑하는 게 없습니다. 그때 제가 반복해 말씀드렸죠. 그렇다면 하나님한테 전적인 사랑을 한다면 가족 사랑은 뭐고 자녀 사랑은 무엇이며 부부 사랑은 어디 있고 이웃 사랑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all, 전부 바쳐 사랑하면 나머지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을 수 있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흔히 생각하듯이 반반 나눠갖는 제1계명과 제2계명이 아니라 이웃 사랑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마치 믿음과 행함이 하나의 근본인 것처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하나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에 대한 행함이 이웃 사랑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성경에서 단순히 이웃을 사랑하라가 아니라 네 이웃을 네 자신까지 사랑하라. 그리고 그 앞에 또 뭐가 있었습니까? 더 중요한 거?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개념을 그 구절의 의미를 분명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지금 하나님을 다하여 사랑하라 해서 다하여가 핵심이었던 것처럼 이웃 사랑에서 핵심이 뭡니까? 둘째도 이와 같으니 like it, 이와 같다. 이와 같단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둘째도 하나님 사랑과 똑같은 가장 큰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따라서 제1계명, 제2계명 등급 있는 계명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의 본질이라면 이웃 사랑은 행함입니다. 다시 말해서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느냐 그 말씀입니다. 너희가 마음을 다하여 네 이웃과 네 형제와 네 가족과 그리고 세상의 지극히 작은 자까지 네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는 그 사랑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핵심은 그렇죠. 간단한 구절이었지만 우리는 지금 신앙생활 수십 년 동안 해오면서 수도 없이 반복해 들었지만 그래왔잖아요. 사랑에 대한 계명에 대해서 간단하게 그 정의 하나님을 사랑할 때 다하여 사랑하라 라고 할 때 하나님 사랑은 하나님과 재물, 하나님과 세상을 섬길 수 없듯이 하나님 사랑은 전적인 사랑이 된다라는 것.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전적인 사랑이라는 것은 그게 종교적인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이라는 건 이웃을 통해서. 그 이웃은 누굽니까? 내 주변의 모든, 물론 핵심은 성도 나갑니다만 우선 내 주변의 모든 사람을 통해 사랑을 실천하라 하는 게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자비가 사랑이 제사보다 나으니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미 구약에도 그렇게 명시했거니와 예수께서 다시 반복해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이 자비가 궁율이 제사보다 번제보다 나으니라 했던 것은 많은 경우 하나님 사랑을 종교 의식을 통해서 열심히 요즘으로 표현한다면 주일 성수 잘하고 11조 잘하면 열심히 기도하고 금식 잘하고 철학기도 잘할 때 그게 하나님 사랑으로 많이 살겠습니다. 물론 필요합니다. 종교의식도. 종교의 어떤 형식을 통해서 자기의 마음을 신앙을 고백하고 표현하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종교의식이나 종교 행위를 통한 자신의 신앙 고백이 하나님 사랑의 전부이냐 하는 게 바로 외식하는 신앙입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 사랑은 이웃 사랑을 통해서 전달됩니다. 표현됩니다. 고백됩니다. 이웃 사랑이라는 그 말은 사람에 대한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가장 큰 계명에 대해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율법사가 어떤 게 가장 큰 계명이요? 라고 물었습니다. 예수께. 그때 시험하려고 물었다고 그러죠. 성경에서는 율법사가 시험하려는데 예수를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던진 질문이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말씀하시면서 이웃 사랑의 어떤 그 소중한 의미와 가치를 설명하신 겁니다.
가장 큰 계명, 율법의 가장 큰 계명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께서 율법의 가장 큰 계명이 아니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무슨 계명이라고요 오늘? 일단은 세 계명입니다. 먼저는 다시 한번 같이 읽을까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새 계명입니다. 새 계명이라고 말할 때 새 계명이란 말은 하나의 전제가 있습니다. 어떤 전제죠? 헌교회 혹은 헌계명 혹은 옛계명이 있는 겁니다. 뭐가 옛계명일까요? 잘 들으시고 잘 파악하시고 잘 깨달아야 됩니다. 이 부분도. 그럼 옛계명이 뭡니까? 지금 예수께서 새 계명을 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세상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했던 말씀은 뭐냐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내 계명을 지킬 때 비로소 너희가 그리스도인이다 이 말입니다. 그때 비로소 너희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다 이 말입니다. 매우 중요한 이 구절에 대해서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고 New Commandment, 새 계명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옛 계명이 있다는 거 아닙니다. 옛 계명에서 나아가 이제 새 계명을 지키라 이 말씀 아닙니까? 옛 계명은 뭐였죠? 옛 계명은 십계명입니까? 맞습니다. 옛 계명은 지금 예수께서 우리가 지난주까지 했던 율법의 가장 큰 계명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그게 십계명의 중심이고요. 잘 들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해서 부정하고 지금 새 계명을 말씀하신 겁니까? 아니잖아요. 이럴 때 잘 파악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의 누구신가? 성경을 바로 이해하고 우리 신앙을 바른 믿음을 갖는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이 누구신가? 예수가 누구신가에 대한 분명한 답이 있어야 돼.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과 예수님의 어떤 말씀이 서로 모순된다면 어떻게 이게 하나님이 아버지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가 되시겠습니까? 아닙니까? 분명히 예수께서는 새 계명을 말씀하시면서 옛 계명에 대해서 전제하셨습니다. 옛 계명은 분명히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옛 계명에 율법이 갖고 있는 정신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율법주의에 대한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계명으로 대체하시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들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건 종교 율법주의로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절이 있죠. 내가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내 부모를 부양하기 위해서 공양하기 위해서 한 고르반은 필요가 없다. 고르반의 비유 잘 알고 있잖아요. 우리 고르반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 하고자 한다면 부모를 고양할 필요가 없다. 이 고르반은 하나님께 오직 하나님께 바치면 된다라고 했던 거 아닙니까? 하나님 사랑하기 위해서 이웃 사랑, 그 중에 가장 큰 부모 사랑, 부모를 공경하는 10계명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계명 중에 하나가 부모 사랑이에요. 부모 공양입니다. 아십니까 여러분? 10계명은 1부터 10까지 10개 계명되어 있죠.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입니다. 수직 관계입니다. 그건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관계였어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6계명의 첫 번째가 부모를 공경하랍니다. 단순히 공경하라 끝나는 게 아닙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일지라. 이게 계명입니다. 무서운 계명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율법주의 해석하면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사랑이 우선이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우선이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부양하는데 하나님께 헌금 바치고 이물 바치는 게 우선이다. 거기에 내가 썼다면 부모는 필요 없다. 라고까지 해석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외식하는 자여. 고르반의 비유를 들으면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고 옳다. 네가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물 바치기 위해서 네 부모 부양하는 것까지도 네 가족에 대한 것까지도 네 주변에 대한 가족, 친지 모든 사람에 대한 것보다도 오직 하나님께 네가 네 마음을 쏟았으니 네가 옳았다 라고 칭찬하는 게 아니라 너 외식하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 외식하는 자가 누굽니까? 예수께서? 외식하는 자의 앞에 하나의 수식어가 붙습니다. 과 있을진저 너희 외식하는 자요. 외식하는 자는 말로가 믿는 자입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잘못하면 우리가 외식하는 자가 됩니다. 외식하는 자는 믿지 않는 자가 아니에요.
이분은 주여 주여 하는 자입니다. 이분은 오직 하나님을 외치는 자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 하나님 없는 자가 외식하는 자입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예수께서 새 계명을 주실 때는 바로 유대인들의 율법주의에 대한 질타였습니다. 구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너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웃사랑을 통해서 실천하고 그 사랑을 고백하라. 이렇게 된 거였는데 율법주의자들은 조문, 문자에 매달린 겁니다. 문자에. 그 율법주의에 대한 예수께서의 부정이고 비판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겠다. 결국 예수께서 말씀하신 새 계명은 율법주의가 아닌 율법의 정신이 갖고 있던 가장 큰 계명의 완성입니다. 새 계명은. 아시겠습니까? 무슨 뜻인지? 이 새 계명에 대해서 예수께서 다시 새롭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중요하게 성경에서 중요하게 반복하면서 말씀하시는 게 있습니다. 이 새 계명은 또 무슨 계명이라고 그러죠? 내 계명. 잠깐 볼까요? 요한복음, 요한복음 보면 14절부터 나옵니다. 15절 보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14장 21절 보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의 계명이죠. 다시 또 15장 10절 보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에 강한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켜. 전부 내 계명 내가 반복해서 나옵니다. 내 계명 내 계명 예수께서 친히 그리고 성경의 문체에서 라고 수식어로 정할 때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무엇이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내가 들어가는 게 My Church 예수 교회 아닙니까? 예수 교회 내 교회 그게 지금 우리 아르케 처치의 근본 아닙니까? 추구하는 예수께서 지금 요한복음에 기록된 내용에 계속 나의 계명 하고 오다가 말씀하신 겁니다. 결국 새 계명과 내 계명이 만나는 거예요. 뭐에서 만나죠? 새 계명은 뭐였습니까?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라. 이게 새 계명이었고 내 계명은 뭐라고요? 나의 계명은 뭡니까?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다. 뭐가 특징이죠? 파악하셨나요? 예수 새 계명은 율법의 가장 큰 계명, 이거의 완성인 예수의 새 계명에서 뭐가 차이가 드러나요? 하나님 사랑 다하였고 이웃 사랑에서는 이와 같다. 그리고 네 자신까지 사랑하라는 게 핵심이었다면 여기서 뭡니까? 지금 새 계명에서는 서로입니다. 반복을 하는 게 서로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상하지 않아요? 간단히 사랑함을 표현하면 될 거 아니에요. 서로. 그렇습니까? 그거 거기서 끝납니까? 15장 12절에 보면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이것이다. 이게 바로 새 계명이고 내 계명이다. 새 계명과 내 계명이 만나는 겁니다. 뭐에서? 서로 사랑을 해서. 핵심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너희가 지금 예수 시대, 그리스도 시대에 그리스도의 새 계명 하나로 모여진다. 뭐냐면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에서 모여진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 겁니다. 서로 사랑하는 이것이 아니라 내 계명 마이 오다가 새로운 계명하고 다시 15장 11절에서 결론이 있습니다. 내가 말한 새 계명, 내가 말한 내 계명은 바로 이거다. 서로 사랑하라.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서로 사랑하면 어떤 사회, 어떤 가정, 어떤 교회가 될까요? 서로 사랑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구현입니다. 서로 사랑하는데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까? 서로 사랑하는데 미움과 증오와 발척이 있을 수 있습니까? 서로 사랑하는데 슬픔과 외로움이 있을 수 있습니까? 서로 사랑하는데 어떻게 기쁨과 평화가 없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기쁨과 평화이라. 서로 사랑하기만 하면, 서로 사랑할 수 있다면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네가 나를 사랑하여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면 그것이 곧 하나님 나라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께서. 그렇게 중요한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서로랑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지금까지 스쳐 지나갔던 서로랑 단합을 가진 우리가 그만큼 큰 거예요. 그게 공동체요, 그게 교회고, 그게 하나님 나라인 겁니다. 그런데 서로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그리고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예수께서 네가 나의 계명을 지켜 서로 사랑하느냐 라고 물을 때 네, 그렇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봤던 구절, 서로 사랑, 아 그래 서로 사랑하면 되는구나, 그렇게 해야지 라고 쉽게 읽었던 이 구절이 지금 예수께서 말씀하신 계명의 핵심이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어떤 실천이었으며 우리가 추구하는 신앙의 어떤 목적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서로 사랑하는 우리는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왜 못 지킬까요? 서로 사랑하는 방법을 몰라서 그래요. 우선 자, 서로 사랑하는 말은 이기적입니까? 이타적입니까? 둘 다 아니잖아요. 이기적인 사람은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하는 자기 사랑하고 이타적인 사랑을 할 수 있어요. 우리 많이 하잖아요. 자기 사랑은. 자기 자신을 많이 사랑한단 말이에요. 내가. 이기적인 사람은. 이타적인 사랑이 매우 어려울 것 같지만 합니다. 우리 보잖아요. 온몸을 던져 헌신하는 사람, 희생하는 사람, 특히 아주 오지 험한 곳에 가서 섬기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바쳐 봉사하는 사람이 많이 있잖아요. 이타적인 사랑 아닙니까? 이기적인 사랑, 이타적인 사랑 오래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서로 사랑하는 말은 매우 쉬울 것 같은데 이기적인 사람도 아니고 이타적인 사람도 아니란 말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다면 서로 사랑만 한다면 그것이 곧 하나님 나라일진데, 서로 사랑만 한다면, 서로 사랑만 한다면 그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는 것일 텐데, 서로 사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세 계명,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계명을 지키기만 하면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증거일 텐데,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세상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 그리스도인인 줄 알리라, 증거란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기적인 사랑도 아닙니다. 이타적인 사랑도 아닙니다.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바로 오늘 세계명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우리가 이 구절에 던진 그 메시지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였을까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다하여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고,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할 때 그 수식어 하나하나가 괜히 장식으로 집어넣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성경에서 저는 언젠가 장로님께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제가 그 말씀 드렸습니다. 어떤 사람마다 다릅니다. 하나님 만나는 경우, 만나는 어떤 그 경우가 달라요. 순간이 어떤 직접적인 체험, 종교 체험을 통해서 만나고 여러 가지 많이 만나는데, 물론 체험은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체험이 없이 하나님 만날 수가 없죠. 근데 저는 말씀입니다. 말씀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제 전공부터 그렇죠. 분석하고 파악하고 이게 제 전공이긴 한데, 말씀을 읽다가 그 문장이 담고 있는 메시지, 의미를 파악하는 순간에 오, 주여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는 말은 고백이 절로 나와요. 인간의 언어가 아닙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에 성경에 담고 있는, 성경의 심층에 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는 인간의 언어가 아니에요. 저는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무릎을 꿇게 됩니다. 오, 주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 거거든요. 서로 사랑하라는 말, 오늘 세계명에서 가장 중요한 어떤 말씀의 해석의 도구는 예수께서 말씀하신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같이 라고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성경에서 갈 때 지금 우리 지난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리고 오늘 세 계명에서 가장 큰 계명과 세 개를 반복했듯이 하나의 중요한 팁,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한 구절, 문장, 의미를 파악할 때 의미의 어떤 핵심, 중요한
의미 핵심을 파악하고자 할 때 하나를 던져봐요. 뭘 던지냐면 how, 어떻게 맞춰봐요. 말씀을 우리 잘 알고 있죠? 육하원칙이라는 거.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왜 거기다 맞춰보면 의미가 상당히 뚜렷해져요.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왜, 언제라는 건 계명에서 그런 거겠죠? 언제 너희들이 이 세상 사는 동안 어디서 이 세상에서 누가 너희가 이렇게 계명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놓치는 일이 있어요. 뭘까요? how, 어떻게. 그거를 빼놓고 해석했던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면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라까지는 다 알았어요. 근데 다하여 사랑하라. 어떻게? 빠졌죠. 이웃사랑을 말할 때는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또 하고 빠졌죠? 오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가 하우에 해당합니다. 이래야지 모순되지 않게 한 문장에 풀립니다. 어떻게 풀리냐면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하고 난 다음에 내가 너희를 사랑할 것 같이라고 하신 말씀이 사실 모순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너희는 서로 사랑하는 건 상호 사랑인데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예수 사랑은 아니잖아요. 예수 사랑은 이타적인 사랑이고 또 희생적인 사랑이에요. 그런 사랑 아닙니까? 이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이고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할 것 같이 하라. 안 맞잖아요. 이럴 때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와 내가 사랑하는 것 같이는 동요가 아니란 말입니다. 이때는 사랑하라. 그 다음에 길을 제시해주는 거예요. 예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할 것 같이 이렇게 사랑하라는 길을 제시해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서로 사랑을 위해서 가장 큰 그리고 새로운 계명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파악해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예수 사랑이 뭔가를 파악하는 게 핵심이 되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세상의 하나님 나라를 구해나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길은 바로 예수 사랑이 뭔가 그 사랑대로가 실천하면 되는 겁니다. 이 사랑은 뭡니까? 첫째, 이런 말들 많이 하죠. 사랑은 주는 거야 받는 거야? 많이 묻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마음은 다 받는 거죠. 다 받고 싶지. 어떤 사람은 주는 거야. 조금 한 차원 위에서 표현하기도 하고 그래요. 주는 거다 받는 거다. 근데 서로 사랑하라는 건 주고받는 내가 주는 것, 내가 받는 게 아니라 서로란 말이에요. 이건 그럴 수도 없잖아요. 애매하고 어려운 겁니다. 아무렇지도 생각했는데 서로 사랑하는 게. 그래서 예수 길을 제시한 게 바로 그겁니다. 내가 사랑같이 옛사랑의 첫 시작은 먼저 사랑하는 거예요. 먼저 사랑하세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선택하였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하여 내가 너희를 구원의 길로 불렀다 이 말씀이십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선택하신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사 너희를 선택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내가 먼저 사랑하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서로 사랑하기만 한다면 가정은 그 자체가 나버릴 겁니다. 우리 많은 가정의 어떤 붕괴, 불화 많이 봅니다. 그래서 그 원인이 경제적인 원인이다, 성적 차이다, 성적인 문제다 이런 말 많이 합니다. 그 말도 많이 하죠. 그 핵심은 물론 경제적인 문제, 성적인 문제, 성격 차이가 큽니다. 근데 그 출발은 사랑이 깨졌기 때문입니다. 부부 사이에 사랑이 돈독히 있다면 성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성격 차이 뛰어넘습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사랑이 깨졌기 때문에 그 다음에 안 되는 거예요. 사랑이 깨진 상태에서 무엇이 원인인가 보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현상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성격이 안 맞아. 돈이 없어 그래. 등등으로 갈라지는 겁니다. 사랑이 있다면 가정은 낙원입니다. 사랑이 있다면 위기를 견디는 힘이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에 대한 사랑이 있다면 사랑이 깨지니까 그 자리부터 위기가 굵어지는 겁니다. 위기를 이기지 못하고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그거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먼저 사랑하는 사랑이 아니라 사랑이 없기 때문에 사랑이 무너지는 겁니다. 만약에 그러잖아요. 우리 가정은 남편을 탓하고 아내를 탓하면서 가정 불안인 집에
많이 얘기하잖아요. 우리 남편은 사랑이 없어, 저 사람은 사랑이 없어라고 서로를 손가락 마음속으로 듣지 않는 실적인지 싫다는 거예요. 그 말의 뜻은 사실은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해서 벗어나 있는 거다, 나부터가.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뭐든지 교회가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어 라고 말하는 거 많이 듣잖아요. 그렇습니다. 요즘 교회 타락의 가장 큰 원인은 교회에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있다면, 서로가 서로에 대한 사랑이 있다면 갈등하지 않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보면서 서로 다가가서 안고, 서로 다가가서 그 아픔에 내 아픔에 내가 같이 울고, 그 기쁨에 내 기쁨에 내가 같이 웃고 서로 하나가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말하잖아요. 교회가 타락했다. 그건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또 동시에 비판합니다. 사랑이 없어. 비판하는 분들 분명히 하나 알아야 됩니다. 교회가 사랑이 없다고 말하는 건 내가 교회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교회를 사랑하면 내 교회에 사랑이 없다라고 보이는 게 아니라 지금 사랑을 마음껏 발휘하지 못하는, 있는 대로 마음으로 쏟지 못하는, 그게 안타까워 보이는 겁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우리 가정은 사랑이 없으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사랑하고 들어가면 내 가정에 대한 잘못이 보이는 게 아니라 지금 마음껏 사랑을 정말 오손도손 정말 다정하게 하고 싶은, 그렇게 마음대로 못하고 있는 내 가정이, 그게 경제적인 문제이든 건강상의 문제이든 어떤 거일 때 그게 마음 아파지는 겁니다. 내 집은 사랑이 없어라고 질타하고 내 가정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손가락질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먼저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해서, 사랑하고 또 사랑해서 너에게 다가가는데 그래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되는데 거기에 그렇게 갈등과 싸움과 증오와 분노와 서로가 서로에 대한 배척과 질투와 시기가 있겠습니까? 그 시작은, 서로 사랑하는 건 그 시작은 먼저 사랑합니다. 내가 먼저 사랑하라. 그 근거는 요한복음 15장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 이게 왜 지금 중요하냐면 13장, 14장, 15장이 전부 다 지금 예수 계명을 주시는 장에서 지금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사랑한 같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결국 예수가 내가 먼저 너를 사랑했다, 이 말씀이 내가 사랑한 같이 내가 사랑하라는 것에 대한 어떤 방법을 제시하는 겁니다. 두 번째, 먼저, 그 두 번째 뭘까요? 옛사랑. 두 번째 뭘까요? 차별 없는 사랑입니다. 차별 없는 사랑. 예수께서 누굴 차별하셨나요? 아니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죄인이라고 손가락했던 세리와 창녀와도 가까이 지냈던 건 아닙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지 못해 버림받은 자라고 멸시하고 조롱했던 병든 자, 가난한 자, 귀신 들린 자, 나병에 걸린 자, 아프고 외롭고 슬프고 절망에 빠져있던 그들을 사랑했던 게 예수 아닙니까? 유대인들은 나름대로 명분이 있었습니다. 귀신 들린 자, 가난한 자, 버림받은 과부 등등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 자 등등에 대해서 그들은 나름의 명분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 자,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한 자, 나름의 명분으로 그들을 배척했던 겁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니라 내가 저들을 구원하여 왔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사랑은 차별이 없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아리케 축지의 성도로서 한번 깊이 생각해 봅시다. 요즘 소위 말하는 교회 차별 없이 사랑하던가요? 소위 말해서 교회에서 소위 말하는 중직이 되기 위해서 가장 큰 조건은 돈이 아니던가요? 세상의 지위가 아니던가요? 어떤 교회에서 그럽니다. 장로 되는데 가난한 사람이 되면 교회에 더 돼야 돼. 왜냐하면 저 교회는 저렇게 가난한 사람이 어떻게 장로가 돼? 라고 해서 안 된답니다. 목사만의 잘못인가요? 아닙니다.
제가 다녔던 교회에서 오히려 그 목사님은 가난한 한 분, 집사님을 장로 세우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는데 교인들이 다 반대해요. 이유는 가난한 사람이라면 참 신앙이 좋은 건 알겠어요. 그런데 저렇게 좀 가난하고 또 그 자녀가 그 장애인이고 그런 사람이 그 교회 장로가 되면은 우리 교회에 좋지 않은 일이 있잖아요. 그때 그 목사님 한 번도 그때 그 집사님이 나이가 이제 많아서 그때 장로가 안 되면 다음에 기회가 없어요. 그 뭐 장로 그 목사님이 꼭 그 집사님을 세우고 싶었나 봐요. 떨어졌는데 또 한 번 투표하자. 말이 안 되는 거지만 어쨌건 또 했는데 또 떨어뜨려요. 그때 그 교인들은 그 목사님이라고 마치기야말로 자기 아버지처럼 나타난 그 교인들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교회 장로 세우는데 단지 하나 그 외모가 보기에 출중치 않다는 이유로 떨어뜨립니다. 그게 전부들을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면서 그럴 수 없지라고 하지만 그게 지금 현실입니다. 그렇지 않은 교회가 어디 있냐고요. 교회 소위 말하는 교회에서 충직이라고 하는 사람들, 교회에서 은혜 받았다고 말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다 그런 거 아닌가요? 돈이 있어야 되고 학벌이 있어야 되고 가문이 있어야 되고 지식이 있어야 되고 등등으로 세상에서 그럴듯한 소위 말해서 세상에서 사랑할 만한 자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교회의 분열입니다. 네가 가진 게 없고 갖춘 게 없고 초라할 데 없는 너, 남동일 데 없는 너 라고 내가 초롱 멸시할 때 그 사람들 나에게 다가오겠습니까? 서로 사랑이 없죠. 예수 사랑은 철저하게 차별 없는 사랑이었습니다. 나아가 예수 사랑은 오히려 세상에 지극히 작은 자, 헐벗고 굶주렸으며 병들고 옥에 갇혔고 귀신 들려 버림받고 멸시당했던 그 사람들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내게로 오라. 그게 예수 사랑 아닙니까? 그게 교회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우리 아르케 처치가 가고자 하는 그 교회 아닙니까? 그게 예수께서 말씀하신 My Church. I will build my church.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신 그 교회 아닙니까? 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먼저 버려야 될 것은 차별이 없으세요. 요즘 교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문제는 성경에도 이미 기록됐습니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너희가 어떤 여자가 금가락지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교회에 들어오면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상석에 앉으소서 하다가 어떤 남자가 들어오면 너는 내 발등상에 앉아. 발등이 발바닥입니다. 내 발등 아래를 하지 않더냐? 성경에 있는 구절이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야고보서에 있는 구절이에요. 무슨 뜻입니까? 인간이 중심이 된 종교적인 교회는 처음부터 그랬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르케 처치 성경적인 원형교회로 가자. 예수께서 말씀하신 내 교회로 가자할 때 중심은 철저하게 예수입니다. 그 사랑의 중심을 오늘 강조하기는 예수 사랑이 뭔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먼저 사랑하라. 차별 사랑하라. 지극히 남자가 들어올 때 그 사람에게 오히려 다가가라. 아픔이 있어 우는 자에게 왜 저렇게 풍상이냐고 손가락질 하지 말고 다가가라. 많이 아프지? 같이 울라. 그 슬픔에 동참하라. 그게 컴패션입니다. 그 고통에 그 고난에 함께 동참하라. 그게 차별 없는 사랑의 조건입니다. 자, 이 사랑의 첫 번째는 먼저 사랑하라. 두 번째는 차별 없이 사랑하라. 명심하십시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지금 설교단에서 말씀드리고 있지만 저도 모릅니다. 우리가 교회가 규모가 그저 많은 사람이 볼 때 저도 모르는 사이에 남녀하고 가지고 없어 보이는 사람한테 저도 모르게 무시할 줄 모릅니다. 그때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말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런 교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극히 남녀한 자도 끊어냅시다 라고 하는 걸 서로가 서로한테 지체가 지체에게 말해주면서 세워나가야 됩니다. 자, 세 번째, 예수 사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신 내가 사랑하는 예수 사랑의 세 번째는 뭐가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먼저 알아. 차별 없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컴패션, 같이 아파하는 것 동참하라. 세 번째 뭐가 될까요? 끝까지? 좋습니다. 제가 지금 1, 2, 3 정한 거는 신학적으로 입건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지금 제가 정리한 거니까 3가지가 될 수도 있고 10가지 될 수 있어요. 또 지금 장로님 말씀하신 끝까지, 그것도 성경에서 이렇게 끝까지, 그 다음에 영원한 이런 개념들은 시간의 개념만은 아닙니다. 영생이란 말이 뭐죠? 영생. 우리 영생의 구원을 바라잖아요. 우리 신앙의 어떤 궁극의 결실 아닙니까? 영생이란 말이 뭡니까? 그 영원한 생명이란 말이 뭐예요? 영원한 생명에게 끝이 없이 그야말로 forever, 끝없는 시간을 말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은 단순히 시간만의 지속성을 말하는 게 아니죠. 만약에 그런 거라면 내가 죽기 전 순간에 정말로 찌들찌들 늙은 몸에 병들고 아프고 고통 속에 있던 게 그 삶에서 죽을 때까지 영원히 가면 그게 저주지, 그게 축복입니까? 영원한 생명이라는 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시간상으로 끝없다라는 의미가 물론 있고 동시에 완전한 생명을 말하는 겁니다. 온전한 생명. 그 마음의 기쁨과 평화가 처음에 하나님의 인간을 지을 때 그때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뜻이 있는 인간 그대로의 모습이라, 그래서 아름다운 축복이 되는 거지. 병든 몸의 지속, 그리고 영원이라면 저주죠. 왜요? 우리가 이제 금방 전에 끝까지 다 말씀하시다 그 부분이 갑자기 떠올랐습니다. 영생 그럴 때 하나하나 우리가 그냥 쉽게 쓰는 단어들도 그렇게 항상하고 있는 것들이 갖고 있는 깊은 의미들이 참 많이 있어요. 자, 세 번째, 예수 사랑의 세 번째는 뭐로 정할까요? 액션. 아우, 좋습니다. 그 말씀도 좋았지만 발음도 좋으시네요. 액션. 저는 그렇게 발음 잘 안 나와요. 좋습니다. 중요한 지적이었어요. 그 부분이. 왜 중요했냐면 사실은 그거였습니다. 액션. 옛 계명, 율법의 가장 큰 계명이 율법주의로 빠지면서 외식하는 신앙이 되기 때문에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계명, 새 계명을 주신 겁니다. 그 중심이 바로 액션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건 행함이죠. 그 행함 속에 하나님 사랑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가장 큰 계명이다. 그걸 받아서 예수님은 그 완성이죠. 이전 계명에 대한 파괴, 부정이 아니라 예수님은 완성입니다. 예수님은 참 좋은 분입니다. 예수님은 참 위대한 분이에요. 그리고 정말 탁월한 분이에요. 생각한 말씀. 어떻게 저렇게 물론 인간이 아니니까 그러시겠지만 그래요. 어떤 구절 하나도 그렇고 말씀도 그렇고 그래요. 세 번째는, 옛사랑의 세 번째는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사랑이에요. 아까 그 찬송가 할 때 보니까 사랑은 언제나 그 부분이 나오더군요.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구절에 나오거든요. 자기 유익을 구하는 사랑이 아닌 겁니다. 목적, 의도가 있는 사랑. 예를 들면은 내가 너에게 가까이 다가갔은즉 너도 나에게 오라 라고 하지 말란 말입니다. 내가 교회에 헌신한즉 교회는 나를 대접하라 이러지 말란 말입니다. 그 사랑은 순전한 사랑입니다. 어떤 사랑입니까? 예수 사랑입니까? 십자가에 자기를 던져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던져 그 귀한 보혈을 흘리시고 돌아가신 그 예수 사랑에 어디 거기에 자기 유익을 구하겠습니까?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는 사랑. 먼저 사랑하라. 차별 없이 사랑하라. 너 이기적인 유익을 구하지 마라. 이 부분이 사실 지금 전부 다 안 되고 있는 겁니다. 교회마다. 교회 열심히 하시는 사람들 정말 저는 아르키 처치가 너무 아름답습니다. 지금 숫자가 적은 거 개의치 않아요. 오히려 어느 순간 너무 많이 올까 걱정이에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뵐 때마다 참 그냥 얼굴에 환한 미소가 생겨지고 뵈면 좋고 기쁘고 행복하면 그겁니다. 여기 계신 분 어떤 분도 자기를 드러내지 않아요. 절대로 쉬운 게 아니었습니다. 지금까지 할 수 있는 게 특히 여러분들이 여기 피닉스에 있으면서 지금까지 그러신 기간 동안 절대 쉬운 게 아니었습니다. 물론 그 중심에는 알게 모르게 보이게 보이지 않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의 성령이 붙잡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순종치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않는 거 아닙니까? 내가 지키고 내가 순종했기 때문에 이뤘다라고 하는 순간 나를 드러내게 됩니다. 그게 자기 유익을 구하는 사랑과 관심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계신 분 어떤 한 분도 그게 없어요. 예수께서 말씀하신 내 교회 그 교회를 세우자. 그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은혜, 구원의 능력을 가져보자. 그리고 주께서 말씀하신 그 계명에 순종하자. 그 안에서 기쁨과 평화를 누리자라고 했던 가장 기본적인 본질적인 그리고 아름다운 시간을 갖고 있는 게 너무나 보이었습니다.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정리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겠다. 내가 너희에게 줄 새 계명은 너희가 하고자 한다고 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다. 너희에게 내가 길을 지시하노니 그 길은 내가 너희에게 보여주지 않느냐. 내가 너희들을 사랑했던 그것처럼 사랑하라. 그렇게 너희가 내가 보여준 대로 너희가 사랑하면 그렇게 서로 사랑하면 세상 사람들 모두가 너희가 내 제자 곧 그리스도인 곧 하나님의 자녀 곧 교회를 이루는 성도인 줄 알리라. 그것이 너희가 그리스도인 된 성도된 증거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이 예수께서 주신 이 계명, 새 계명은 물론 세상을 향한 계명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출발은 교회입니다. 출발은 이 계명을 누구한테 하신 계명이죠?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이 이 계명이 누구에게 주신 말씀입니까? 제가 여러 차례 글을 쓰면서 많이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시간, 그때 시점, 문장의 시점도 중요하지만 상황에 있던 배경의 시점도 매우 중요합니다. 누구였죠?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안 들렸어요? 왜?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냐? 아니었어요. 이게 누구한테 하신 말씀이냐면 그게 중요한 거예요. 듣는 청자가 누구냐? 예수님 말씀하시거든요. 내가 너희에게 말해도 지금은 깨닫지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은 아니라 심지어 제자에게 하는 말씀이 달라요. 너희에게 할 때 제자에게 하는 말씀, 그다음에 무리에게 하는 말씀, 이방에게 하는 말씀이 달라요. 이 말씀은 지금 이 순간이 어떤 순간이냐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기 바로 전날입니다. 제자들에게 수건으로 제자들의 팔을 씻겨주고 난 다음에 자리를 물리고 나서 하신 거예요. 13장 12장에서부터 보면 지금 6월절에 제물로 바치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전날 지금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마치시고 상을 미룬 다음에 제자들의 발을 이리 씻긴 다음에 그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의 유언처럼 매우 중요한 메시지인 동시에 제자들, 다시 말해 사도들입니다. 12사도에게 주었다는 말은 뭐냐면 너희에게 주었다는 말은 교회에 주신 사명이에요. 말씀하시기로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고 난 다음에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안 됩니다. 주께서 제 발을 씻다니요. 발을 씻는 종은 종 중에 제일 천한 종인데 안 됩니다. 주님. 당신은 이스라엘 왕 아닙니까? 당신 이스라엘 왕이다야 나도 수상이 되든 장관이 되든 뭐 하나 되는데
어떻게 천하게 발을 닦습니까? 안 됩니다. 이런 의도였어요. 베드로는.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 발을 닦지 않으면 너와 나와 상관이 없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네 발을 닦는 그는 내가 네 발을 닦듯이 너도 그 본을 따라 행하라 이 말했습니다. 그러고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행하면 너희가 행하게 하려고 본을 보이려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새 계명을 준 거는 너희에게 준 사도에게 준 건 뭐냐면 사도를 통한 교회에 주신 사명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계명은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계명은 교회에 주신 계명인 동시에 성도의 계명입니다. 이 말씀이 결코 교회만 사랑하자, 성도끼리만 사랑하자는 말씀은 아니에요. 성도의 그리스도의 사랑은 가장 먼저 교회 사랑, 성도 사랑이 중심이 된 다음에 나갈 수 있습니다. 마치 너희가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면서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했느냐 말씀하시면 똑같이 너희가 그리스도인이라면서 너희가 성도라면서 네 곁에 있는 성도를 사랑하지 아니하면서 어떻게 세상에 있는 자를 사랑한다고 말했느냐? 네 곁에 있는 성도도 사랑하라 이 말씀입니다. 그래요. 오늘 예수께서 주신 새 계명이 담고 있는 그 은희 메시지는 매우 중요하고 또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서 그려왔던 것처럼 이 새 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이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씀에 갖는 계명의 어떤 의미, 그 다음에 우리 아르케 자식가 앞으로 서로 사랑하는 이 본을 보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다시 한번 다짐하는 중요한 시간이 되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 모든 사람이 너희에 대해 죄인 줄 알리라 말씀하시며 주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의 계명으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었고 반복되어 들었던 말씀이었지만 저희는 서로 사랑하는 방법도 몰랐고 방법도 몰랐기에 하지도 못했습니다. 주님 바라옵건대 오늘 이 귀한 시간을 통하여 주께서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면서 사랑하라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길을 제시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우리 아르케 처치 형제들 이제 주께 주신 계명 그대로 서로 사랑하는 교회 서로 사랑하는 그 본으로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 사랑을 증거하는 귀한 성도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